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 날씨가 또 차가워지면서 우리가 건강도 유지해야겠고 또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또 귀한 시간도 나누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과의 모임에서도 본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어갑니다. 쉽지 않은 본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지난주 제가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휴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좀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히브리서가 오늘 설교 본문이네? 또는 어디 가서 누가 설교를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서 본문이다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믿고 그 배경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편지예요. 그럼 왜 이 편지가 기록됐다 그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됐잖아요. 자, 저들이 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은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많은 이제 핍박을 했다 그랬죠. 예수가 뭔데 예수를 믿냐. 자, 이러한 핍박 속에서 저들이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하는 그 신앙의 그 확신이 부족했어요, 저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유대교로 도로 갈까 보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 이렇게 확고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너무나 일이 잘 되거나 바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앙적인 마인드가 가라앉게 돼요.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어려움에 처했다. 또는 와, 남편의 사업이 지금 뭐 승승장구 너무너무 잘 되고 나까지 너무 바쁘네. 아이고, 이번 주는 뭐 교회 못 가겠네.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너무 본인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신앙의 확신보다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들에게 믿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뭘 배웠죠? 예수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다. 왜 천사를 제일 먼저 주제로 잡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아무리 신비하고 영적인 존재라 해도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그들의 역할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지 절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1장에 그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참 중요한 본문이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을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온 신약 시대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저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종말로 정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시고 이 종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까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종말이라 그러면 공연히 무서워하고 뭔지 모르게 신비하기도 하지만 뭔지 이거 무슨 소린가 마지막 때 뭐 하나님이 결국은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느냐, 예수의 재림이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은 벌써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하시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의 전 시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의 시대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는 초창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엄청난 성장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것들이 뭐요? 아니 갑자기 왜 저래? 핍박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가요? 저 소아시아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사도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좁아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펼쳐지는 역사를 일으키죠. 교회가 확산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12사도 대신에 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천사를 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만유라는 단어, 우리 평소에 이 단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만유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아요. 잘.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all things under the sun, 해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그 존재들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계속 이 히브리 저자는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제가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여받을 수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성취를 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천사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높은 존재다. 천사는 오히려 이 예수를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것이 이제 1장이었어요. 그러고 난데 2장에
그러니까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너희가 복음, 예수가 주고 예수가 구원자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복음에 더욱더 깊이 생각해라. 유념하고 거기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어디로 가려 그랬어요? 저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란 소리죠. 근데 이 표현이 우리한테 좀 뭔지 생소하고 어색하죠. 그냥 우리말로 아이고 니네가 전달받은 그 복음의 소식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너희가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해요.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부분에도 구원에 대한 설명을 큰 구원이라고 설명한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독특한 편지예요.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냥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해놨지. 이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서 떠나면 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그냥 누가 친구가 인도해서 그냥 우연히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옛날을 돌아보면 아, 그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늘 템포가 느려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늦잖아요. 거기에 민감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 늘 느려요. 한참 있다가 알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가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죠? 그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관계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다 한 형제다, 형제 자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한 덩어리가 되면은 어려워하잖아요. 어머, 내가 왜 쟤들하고 한 부류가 됐을까? 나는 보다 더 다른 계층의 사람인데,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형제다 그랬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가 17절 보세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여. 그는 누구?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라 하면서 이 장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신약에서 예수가 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3장에서는 지금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음, 부름을 받은 대표적인 율법을 전수받은 이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으면은 예수는 뭐예요? 그 집 자체라는 거예요. 주인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그래서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연결이 될 때 그 집의 종을 통해서 주인을 만날 수는 있지만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종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이 주인의 그 의미로 3장에서는 모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천사가 등장했고 2장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식의 의미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은 창세기 2장 2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이 나와요. 자,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이 안식의 개념이 3장에 등장하는데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저들이 정말 그 장렬한 햇빛에 정말 거슬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밤에는 어때요? 불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민수기 제가 읽으시고 오신 어떤 그 14장에 보시면은 저들이 어때요? 12명의 택함을 받은 그 미리 그 가나안을 답사갔던 사람들의 대답 중에서 2명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응?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못 가, 못 가. 다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고 힘들게 하고 20세 이상이 된 모든 어른들은 다 죽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입하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 사람만 갔어요.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결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어요. 와, 하나님 무서우시구나. 하나님 굉장히 두렵죠. 아니, 전혀 그 페널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20살 이하의 애들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그 측량자가 있으세요. 그것을 인간은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감히. 다 죽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울 때 이 안식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참 안식이었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이었어요?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그들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다 못 들어갔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안식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죠. 일시적인 안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왜 이렇게 도입을 했냐? 예수 안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천사와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2장에서 뭐예요? 그런 예수가 구원자인데 이 큰 구원을 너희가 깊이 깨닫고 유대교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핍박이 와도 너희 신앙을 다 굳건히 잡아라. 그리고 3장에 와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님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는 종이요 사환이야. 예수님은 그 집이요 주인이시다.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기 붙여줘요. 그럼 과연 안식이 뭐냐?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인류는 안식을 소망하고 안식을 향해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평안과 안식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얘기 드렸죠. 읽어보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을 제가 지난번에 숙제로 내드렸어요. 이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때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그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로 자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건 무슨 일이냐? 어째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과 시장하셔서 생선을 구워 드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셔요. 그러면서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에 대한 글이에요.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그 얘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마음에서 성령의 그 체험을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49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가 받고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보내주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요. 너무 실생활에 연결이 돼 있고 실생활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게 하늘의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거라. 그럼 너희가 뭐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히브리서 본문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봐 내가 걱정 싫음네. 그 소리예요, 지금 4장 1절이.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그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그런 소리예요. 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을 하면서 쉬시면서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2장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안식의 의미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쁜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랑하고. 그죠? 아우,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아우, 태산 같아, 일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 자랑함, 또 거기에 대한 자기를 내세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 분주함과 바쁨이 계속되면 무엇이 옵니까? 병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죠.
근데 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그 삶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코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뭔가 남의 그 이목을 끌고 그게 우리가 너무 지금 마음이 빠져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어떠세요? 집사님? 은퇴하시고 무지 바쁘셨다는데 요즘은 좀 덜 바쁘세요? 요즘은 좀 덜 바쁘시고 좀 쉬셔요? 이제 좀 잘 쉬셔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4장 초반부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순서가 챕터 1은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1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챕터 1에서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거기 구원에서 떨려가지 않게 굳건히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 그리고 3장에 와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안식을 누린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제가 쭉 그냥 빨리 읽으면서 4장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4장 14절부터 오늘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저들이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4장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개념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의 단어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치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을 먼저 누리셨죠. 일곱째 날에 제7일에 가나야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 이 완고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 그리고 나태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완고한 거예요. 우리는 완고하면 어머 저 사람 고집 되겠세. 지주장 되겠세. 그렇게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보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 그리고 난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No thank you. 네, 이것이 불신앙이고 교만이에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엄청난 벼락이 날라오면은 그때 우리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한 거라고. 그 어려움과 환란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 만사 형통한데 어디 구석에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있어요. 내가 일이 잘 되어 가는데 모든 자식 농사, 모든 나의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샘내지 말고. 우리가 주로 샘내죠.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돼? 예수도 안 믿는데. 정말 짜증나네. 그러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승승장구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높은 직분자를 가진 그런 분들도 세상의 성공에 너무 도취돼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 잘됨에 도취돼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를 할지라도 어머나 우리 아이가 참 괜찮은데 이놈이 그래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애야. 이거 어쩌면 좋노. 큰일 났지? 비록 초신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태도예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성취를 너무나 중요시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지만 믿음 없는 성공은 다 허사라는 거. 그게 구약의 말씀들 아니에요. 믿음 없는 모든 성취는 허사라는 게 전도서에 끊임없이 반복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20살 이하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행진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누렸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죠. 그들이 행복하고 마음 편하고 즐거운 나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한 그 가나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다면 그 후에 또 다른 날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다. 진정한 안식의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날. 지금 그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미 예수를 믿고 핍박 속에서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다 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가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낙원이라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십자가의 그 강도가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 안 하시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완성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갈 데가 어디예요? 낙원에 있어요. 물론 천국의 한 부분이지만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천국과 낙원 구별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들은 그 낙원에서 쉬고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순종하지 않는 거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제사에 의심을 갖고 진짜 긴가 민가 예수를 믿는데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글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흔들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저것을 믿는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것을 감격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거나 우리 배우자들이 그러거나 우리 전도한 친구들이 그러거나 할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응? 그 낙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제 12절부터 전혀 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좀 이따 제가 요 설명은 나중에 질문과 나눔 통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여기 이제 큰 대제사장이라는 아까 큰 구원이라는 말이 있었죠? 2장에.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 대제사장을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14절을요. 빨갛게 여러분들 줄을 쳐놓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중부정을 통해서 긍정이죠. 이중부정은 긍정의 강조죠. 네? 나 저 사람 좋아해 하는 표현과 싫어하지 않아. 굉장히 좋아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고통을 받으신 이로써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죄만 없으셔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를 영적인 눈이 띄어서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치에만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이 끝나요. 사장은 안식과 연결되면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질문. 그죠? 그 질문이 뭡니까? 자, 1번 적용과 나눔에서 신앙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이 프린트를 제가 펼칠게요. 진정한 안식을 어, 누렸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 살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이고, 글쎄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무슨 안식은커녕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고, 아유,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쁘다, 뭐, 안정이 돼 있다, 평안하다, 그런 나눔보다는 어려움에 대한 나눔이 훨씬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개입하시고, 연결하시고, 다스려 주셨구나 하면서 항상 한 템포가 느려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 즉시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즉시 다 이렇게 금세금세 깨닫고 감격해요? 못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제대로 온전히 즉시 누리지 못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그 성취의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이루고 성취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가 있죠. 열심히 일해야죠.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마지막 고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골과 우리의 보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은 시시때때로 달라지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꿈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도록 똑같아요. 달라지죠. 그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져요.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나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은 그 인생에서 그 성취하는 보람과 그 인생에서 누리는 그러한 성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신앙에 눈을 뜨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열리죠. 그동안은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상황, 자기의 꿈, 비전,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압도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신앙적인 마인드가 준비되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걸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성취 욕구가 생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좋게 표현하면은 뭐 이루기 위한 자기의 그 개발이라든지 자기의 그 꿈을 향한 발돋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다 못 다 못했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예를 들면요, 60명 중에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냥 10등 정도 하는 게 최상이네요. 더 이상 안 오르네요. 할 때, 제 능력과 제게 주신 게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걸 저는 감사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와 왜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느냐. 저 인간은 무엇이길래 저리 잘하느냐 하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괴롭죠. 근데 이제 신앙적인 생각이 점점 굳혀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그 바운더리는 여기구나. 그걸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빠져서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1등이 있으면 60등은 늘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60등, 50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요? 편할 수가 없죠. 아이고 이놈아 다음에는 45등이라도 해오느라 그 다음엔 30등 좀 해놓아라.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제가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누가 와 있냐. 아들이 와 있고 남편이 와 있고 나의 그 성공에 대한 그 열망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도표가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뭐.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십자가에 예수 뒤를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삶에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제가 그 설교를 수십 년 전에 들으셔야 되는데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님 앞에 맨날 딴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뒤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안타까운 거, 고민되는 거, 성취되지 못하는 데 대한 그 나의 발돋움, 안타까움, 나의 그 갈등, 처절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내가 인식하고 그거를 기꺼이 수용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야죠. 그걸 기도해야죠. 저도 젊었을 때 그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설교 말씀으로 주셨어도 제 귀에 안 들려온 거죠. 그죠? 왜 안 했겠어요?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거네 하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예수 앞에 나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니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에서 겪는 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적용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데 이거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아까 여러분들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여기 끼어들죠. 4장에서. 그죠? 안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 말씀이 안식을 주는 큰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가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 맞고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그러는 거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삼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애가 너무 못되기면 선생님 쟤 좀 때려주세요 그랬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때요? 지금 난리잖아요. 물론 세상에 그 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무쌍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이러고 변화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 세상의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제가 맨 마지막 주에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프린트를 해서 놓아드릴 거예요. 이 질문과 나눔에 대한 대답을 제가 다시 프린트를 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본인들이 그냥 캐치해서 메모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 읽어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전도받고 기도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채곡채곡 쌓여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잘 보려면 수련장과 뭘 합니까? 문제집을 풀죠. 가장 기본은 뭐예요? 교과서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베스트셀러 봐도 굉장히 도전이 되잖아요. 누구 요즘 소설이들 뭐 누가 쓴 시가 참 좋더라.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감동과 감격은 차원이 다르죠. 내 영혼 깊은 곳을 새롭게 만져줘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과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4장까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좀 복습도 하고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제 얘기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이해를 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좀 정리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천사보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가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장에 가서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 후반부에 그게 나왔잖아요. 14장에. 예수가 큰 대제사장. 제가 저기 빨간 연필로 큰 대제사장을 동그라미를 해놓으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아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이제 5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5분 동안 잠깐 쉬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5장을 공부할 거예요. 좀 정리가 되셨어요? 네. 잠깐 쉬세요. 커피 드세요. 네.